여러분들은 귀한 선물을 친구에게나 아니면 귀한 사람들에게 줘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마 귀한 선물이라면 포장지도 굉장히 신경을 쓸 겁니다. 귀한 선물이라면 포장을 잘해서 친구에게 주고 싶겠죠. 근데 아무리 그 포장지가 너무 귀하고 포장지가 너무너무 좋아도 선물을 주면서 포장지를 자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선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장지는 잠시 겉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선물은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몇 년 만에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외제차를 B로 시작하는 유명한 차를 타고 저를 만났는데, 저는 소심한 차, SM, 스몰 마인드, 소심한 차를 몰고 나왔어요. 이 친구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만, 그래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냐, 오늘 내가 저녁을 사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절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밥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내가 이 차를 몰고 다닐 형편은 되지 않는다, 나는 핸드폰을 팔고 또 이제 총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몰고 다녀야 사람들이 핸드폰도 사주고 이렇게 해야 자기에게 일도 맡기고 돈도 빌려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내용과 실력보다는 외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제 친구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릴 적에 돈보다는 성품, 외모보다는 마음, 집과 자동차 소유보다는 참 이렇게 성격이 중요하다라는 것들로 들어왔지만, 살면서 그 앞에 있었던 것, 돈이나 외모나 소유가 성격이나 마음이나 그리고 성품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지만, 간혹 돌아보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용보다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은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마음이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 교회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였고, 선교지를 떠나서 있는 동안 여러 설교자들이 와서 설교를 하면서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와 인식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냐 하면, 바울은 보니까 가난하고, 바울은 보니까 고난도 많고, 바울은 보니까 고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겉모습이 자기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사도 맞냐? 추천서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언행들이 좀 의구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비록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지만 바울의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는 모습들이 그 교회 가운데도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보배를 굉장히 괜찮은 보배함에 담았다라는 것이 외관으로, 외형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좋은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험담하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필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도록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외관으로 설명하는,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그들에게 나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와 같이 여전히, 아니 오늘날 사람들은 훨씬 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훨씬 더 손에 잡혀야지만이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트렌드를 따르고 손에 잡히는 여러 가지 단기적인 숫자와 이윤에 따라서 각종 마케팅과 여러 가지 전략들로 잘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 말씀이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좋아하는 이 시대 가운데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나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복음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의 사람,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며 그리고 그런 복음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박또박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숲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 이름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복음의 숲의 성도님답게 그리스도인 다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복음 정체성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발휘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가 보배 닮은 질그릇, 우리의 복음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이건 질풍노도의 시기, 어린아이 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지를 여러분 묻고 계시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어떻게 파악을 했냐 하면 내가 어느 집안 가문이냐, 어디에 소속되느냐,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았던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결혼도 가문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이것 체면 때문에 이것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많이 살았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그런 시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오히려 내 정체성은 내가 선택하며 살아간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의 성별조차도 나는 내가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거나 자기가 선택하는 정체성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제3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거나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알게 하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보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빛을 마음속에 가진 것, 이게 보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결과가 무엇이냐면 어둠에 살았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고 어둠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부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부르며 성령을 내 마음속에 지닌 하나님을 소유한 그 보배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처지가 완전히 바뀐 것, 그 보배를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데 그 보배를 담는 그릇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 질그릇에 담았다는 것이 그렇게
좀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집 집사람에게 여보 질그릇이 어떻게 느껴져? 라고 이야기했더니 본 차이나를 생각하더라고요. 본 차이나 아닙니다. 본 차이나가 아니고 톡이에요. 그냥 값싸고 그냥 버려줘도 괜찮은 그런 토기를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깨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값어치가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레위기를 보면 나무 그릇까지도 부정하게 되면 다시 씻어서 재사용 가능했는데 질그릇은 부정하게 되면 그냥 깨뜨려서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보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보배라면 좋은 그릇에 담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복음이 보배라면 하나님께서 질그릇이 아니고 정말 좋은 그릇, 아니면 그릇을 좋게 만들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체면에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은 것 아닐까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게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진급도 잘하고 좋은 대학교도 가고 교회는 세우면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옆에 있는 스코필드인가 스타필드인가 그거보다 교회가 더 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도 서로 좋은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니 그것이 아니고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오늘 성경 말씀 7절 말씀을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은 굉장히 귀한 보배이며 질그릇은 굉장히 천한데 이 두 개가 함께 있어가지고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손에 딱 잡히는 것이고 눈에 딱 보이는 것이라면 사실은 질그릇에 넣어도 질그릇에 신경 쓰지 않겠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람을 세워서 그 복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보배에 눈이 가지 않고 사람의 관심이 가서 사람의 겉모습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이 훼손이 되거나 희석이 된다면 이건 굉장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보배의 귀한 것을 저나 여러분처럼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 그러니까 솔직히 마음에 드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사실 질그릇은 생명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병원에 가셔가지고 피 한 방울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생명이 노화되는 것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은 인간 자체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인간의 질그릇의 본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셨을 때 굉장히 귀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을 떠나서 하나님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간 인간들은 사실은 흙과 같은 존재이며 먼지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자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이렇게 뚝배기처럼 생겼나요? 치고 출신이라 토기를 좋아한 게 아니라 저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어떤 학벌과 외모와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지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진짜 생명력이 있으려면 복음이 필요한 것이며,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모든 사람들이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도 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복음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의 굉장한 큰 포용력과 복음이 지르고 있는 배타성과 복음이 지고 있는 유일한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인 복음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질그릇에 주님의 보배를 담았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도 따지고 보면 질그릇이죠.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사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고질병도 있고 외모도 그저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는 예수를 박해했고 사람을 죽였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복음을 담기에는 정말 질그릇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담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되도록 개척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녹음기를 우리한테,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다 담을 수 있는 녹음기를 우리한테 달아주시고 비디오를 달아주신다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담기에 걸맞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다 까발려지면 이 앞에 서기도 굉장히 참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복음 정체성을 생각하면 우리 틴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추악한 죄인이며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걸 이 역사대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는 죄인이자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배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역설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는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역설적인 조합이 잘 엮이지가 않아요. 겸손한데 담대하고, 온유한데 당당하고, 약한데 강하다. 이거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지닌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겸손한 어린 양이시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사자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도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금그릇, 은그릇, 조금이라도 좀 예쁜 나무 그릇이라도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말씀 그대로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쓰는 기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좀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실 때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질그릇 같더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기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의 강함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실망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마음껏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복음 들고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가장 약한 토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어하는 이유가 내가 질그릇이 바뀌어서 이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값어치가 희석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조금 힘들어질 때가 많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전히 복음을 아주 멋진 그릇에 담아야지만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여전히 교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커야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의 규모는 복음의 능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능력이 드러나서 교회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교회가 크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조건이 있어야 좋은 목회자인가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진짜 좋은 목사는 복음을 잘 드러내는 그 목사가 좋은 목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금수저, 은수저 논란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금그릇, 은그릇 논란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금그릇, 은그릇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능숙하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외부의 신경을 쓰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도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신경을 못 쓰는구나 라고 이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전도를 해보면서 복음 자체에 실망한 사람은 저는 잘 못 봤습니다. 물론 거절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실망하는 사람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실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인이 복음 그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 귀하다 이야기하면서 살면서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잘 되는 그 뒤에 부수적인 것으로 자꾸 눈 돌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서도 전혀 변한 것이 없네라고 생각해서 실망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우리 조금 더 복음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숲 교회 여러분들이 내가 자고 일어나고 눈을 뜰 때도 내가 복음으로 정말 귀한, 내 겉은 이렇지만 내 속은 복음으로 귀한 존재이며 그 보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 보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졌고 모든 사람에게도 그 보배가 필요하다고 복음의 포용성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의 유일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로 이런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 복음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연약하고 질그릇이라서 속수무책일 것 같지만 여러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네 가지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시면 내적으로도 답답한 힘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해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한다라는 이야기는 누가 나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뒤에 보시면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완전히 실패한 것 같지만 죽음을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땅 살아가면서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길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 믿으니까 모든 시험을 내가 당하지 않게 해줄게. 마치 여러분 여기 오다 보니까 제가 인천공항에 있던데 인천공항 비행금지구역이 생기듯이 예수 믿으면 고난금지구역이 우리 삶 속에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결코 쓰러지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 이 보배가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으니까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이걸 꽉 깨물고 내가 참아야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안 꺾여야지 라고 의지를 발동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책임져 주신 그 보배를 우리가 이미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되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형통했다는 간증은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 기생충 보셨습니까?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송강호 씨가 부잣집 자기가 사모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우리 사모님은 너무 착해 라고 이야기하니까 송강호 씨 부인이 했던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든 다 착해. 환경이 괜찮으면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거 잘할 수 있죠. 신앙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있어서 그때는 간증 막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앙인은 보배를 가져서 옆에 있는 질그릇이 깨어져 가더라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보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장담하며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보배를 마음에 가진 사람 아닐까요? 예수 믿어서 대부분의 삶이 우리가 잘 되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복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악을 더 좋아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모든 사람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며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어도 성령님이 계시며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철주라는 그림평론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깔끔한 인생은 사실은 가짜다. 우리 인생도 깔끔한 인생 없으시죠? 복음을 들고 있으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 삶이 안 깔끔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그릇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 깨어주셔서 생명을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걸 이미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믿고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로 인해서 나는 낭망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절을 지나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보이셨던 영원한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믿고 손가락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진리죠. 즉각적인 만족, 소비적인 세상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라면 왜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당장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당장에 나에게 만족이 되고 지금 TV 보면 다 먹방하면서 당장 나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들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모든 지글글이 다 끼워져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그 사람들한테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가 나의 진짜 구주이시며 이 땅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신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깨어져도 내 삶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보배로, 복음의 보배로 인해서 나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가 질그릇 같아도 조금만 참아봐라, 내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실 거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깨어져도 이미 부활의 생명과 십자가에서 사랑을 내가 이미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청년들도 좀 보이시고 나이가 젊으신 분도 보이시고 어르신들도 좀 보이시는데요, 저는 우리 청년들과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살펴보면 그분들 생각하면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병을 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좋은 진로를 얻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복음의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게 안 이루어져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미 승리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실력이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안하고 너무 초라해 보여도 저는 여러분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싫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지니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다 가지고 있고 내 다음 세계 우리 자손도 우리 손자들이 떵떵거리며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절대 행복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지닌 사람은 내 삶 속에 어떤 조건과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이미 예수로 함께 죽었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내 질그릇이 끼어져도 아무리 답답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나를 손가락질해도 아니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망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 나는 예수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이렇게 세상 풍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도 보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고난 속에서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10절,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보겠는데 이건 고난과 죽음에 아예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자칫 잘못 읽게 되면 야 이건 너무 힘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먼저 이 말씀을 보시면 항상 등장하는 시간의 말씀이 있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진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예수를 위해서, 항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언제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10절 말씀을 보면 10절과 11절이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의 죽음을 내가 몸에 짊어진답니다.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예수의 죽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10절에는 죽어가는 과정이고요 11절은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무겁게 좀 느껴지시죠? 우리 복음의 숲 성도님들은 복음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안 무겁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이제 여러분 죽음을 몸에 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내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이 많을 그때라도 나는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기억하며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실그릇인 우리가 삶의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는 거죠.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십자가로 해석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그 혜택을 생각하면서 그 원리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끔 보시면 옛날엔 저는 그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보시고 피를 흘리시고 찢기시고 여러분 고난 받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정말 힘들게 어려운 고난을 받아 비교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삶 속에서 복음 때문에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고난을 받을 때에도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의미를 깨닫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내가 삶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을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내 안에서, 나는 지금 죽을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을 생각하면,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그분을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해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얻었다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김으로 인해서 교인들에게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겠다, 이게 나의 삶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십자가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는 큰 깨달음이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고 전하는 길이 질그릇을 통해서 생명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질그릇인 우리가 육체에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먼지지요.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내 질그릇을 깨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질그릇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줄 수 없는 우리가 생명을 담아서 생명을 전할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학생들도 그런데요, 겉모습을 너무 많이 고쳐가지고 방학이 지나면 못 알아보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겉모습을 고치는 것, 우리 육체의 겉모습을 고치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겉모습이 깨어져도 내 육체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내 삶 속에서 가장 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서,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듯이 내 남은 인생이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짐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자,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복음을 아는 사람의 가장 큰 인생의 의미며 목적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기 자신만 구원을 얻는 거라면,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망하지 않았, 그렇게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 자신을 치장하며 살았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왜 그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당신이 사도가 많습니까? 사도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제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는데, 내가 얼마나 죽은 자도 살렸는데 라고 자기 능력을 드러냈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예수의 안에서 죽음과 예수의 생명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깨어져서라도 여러분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조건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내 삶의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는 사망이 역사하나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 누가 그렇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건 많겠죠. 사도 바울이니까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라도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생명을 주셨는지 그는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통해서 생명에 전해지는 십자가의 비밀과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해도 생명은 너에게 역사한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머리가 그대그대서 제 나이가 생각보다는 젊습니다. 52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인생의 가장 큰 의미는, 저는 직장생활을 했었거든요.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가장 좋은 인생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대기업에 가서 좋은 일을 해서 내 삶 속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삶의 열매가 많은 것보다, 내 가지의 열매가 많은 것보다 내 자녀들의 삶의 열매가 많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열매가 많은 것이 더 큰 행복이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신학생들한테는 몰골은 이래도 신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수 이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저도 신학교 가서 모든 완장 내려놓았다 생각했어요. 근데 갔는데 학생들이 우리 교수님 좋아요 좋아요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르고 그러면 우쭐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보람이 뭔 줄 아십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내가 좋아요라는 것보다는 정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나가서 복음대로 살아가서 그 교회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스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타란 말의 뜻 아십니까?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 스타입니다. 근데 진정한 스타는 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우러러 봐서 별이 봐서 스타가 아니라 진짜 스타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스타입니다. 거목되려 하지 마십시오. 거목되는 그 사람만 혼자 삐쭉 복음의 숲에서 혼자 삐쭉 쓰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고, 진짜 거목은 기꺼이 다른 사람 위해서 걸음이 되어줘서 진짜 복음의 숲처럼 이렇게 숲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이 진짜 거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도 다른 사람의 인정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삶 속에서 어려워도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해도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위에 있는 많은 주의 영혼들이 예수를 알고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이며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치장하며 아름답게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어려움과 아픔을 피해가기에 바쁘고, 세상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내 속에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자랑하고, 내가 비록 깨어지고 힘들더라도 이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아무리 어려운 삶 속에도 예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며,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서 자기를 다 높이며 자랑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보배를 우리의 마음에 지닌, 우리의 삶 속에 지닌 보배 담은 질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헌신과 섬김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에 헌신하는 것, 그 사람이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며 특권을 지닌 자임을 저는 믿고,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정말 힘이 들고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낫겠지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견디기가 억지스러울 만큼 세상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더 화려한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고귀할 수 없는 복음을 우리가 지닌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고, 아무리 박해를 받고, 아무리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녀가 되는 특권을 앗아가지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주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내가 생명을 받았기에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길 수 있으며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신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고난조차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기쁨으로 예수를 더 넓이, 더 높이, 그리고 더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질그릇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기에, 구주를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알아서 그 본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숲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